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비유보다는 좀 더 심각한 어조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엇에 비유할꼬 그렇습니다. 비유할꼬.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 같이 보이죠? 무엇에 비유할꼬.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꼬 이렇게 하는 거 좀 안 보이십니까? 네, 역시 눈 좋으신 여러분은 안 보이시는군요. 저는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이런 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에 비유할꼬.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는 것 같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거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에 가면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대. 뭐 보고 온 것 같이. 근데 우리 집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래.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곳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에 비유할꼬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저 로마 황제의 궁궐을 생각해봐라. 거기 가면 복도가 금으로 깔려있고 의자가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금길을 걸을 것이고 보석집에 앉아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정도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구태여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고 무엇에 비유할꼬 하고 고민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적이고 또 세상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가?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에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지금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으니까 아주 작은 그런 씨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겠죠. 근데 저렇게 작은 겨자씨가 크면은 큰 나무로 자라는데 겨자나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네, 아주 굉장히 크지요. 네. 저게 큰 거는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2m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런 겨자씨가 저렇게 큰 겨자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며 비유로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런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나는 비록 지금 작지만 나중에 이렇게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작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서 아주 막 큰 할 때는 막 침이 튀게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끝까지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자식이 지금은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공부 잘해서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그런 것을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에 비유할꼬? 꼭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에
성경 말씀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그 말씀 아니냐 그러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장대하리라. 이거 얼마나 멋있냐. 겨자씨같이 작지만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하여튼 대자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장대하리라. 위대하리라. 위만 커져서 뭐 하겠어요? 위대하리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는 결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동일한 욥기 8장의 1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욥기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틀렸다고 꾸중하지요. 즉 이것은 틀린 사람이 한 말이에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해준 그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좋아해가지고 집에도 크게 갖다 붙이고 사업장에도 크게 갖다 붙이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밑에다 가서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빌닷.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빌닷의 말도 있고요. 사탄의 말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도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따라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는 결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커지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해석하세요.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석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들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해석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셨는가? 네,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앞에 4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거니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비유로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외인들이 듣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외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아야 역시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외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 맞아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커질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중에 이제 크게 성공하고 창대하고 위대한 사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에서 사람들에게 거품을 불어넣어요. 거품. 여러분 훅가시라고 하나요? 훅가시? 좋은 말은 아닌데 훅가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머리할 때 훅가시 넣는다 그러죠. 이렇게 훅가시.
그런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 띄우는 거죠. 이렇게 훅가시를 놔요.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에서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모든 훅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와 겨자나무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겨자씨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그 해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시는데 사용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비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과 말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잘 보면 이 기적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제로 행하심으로써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요,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고쳐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그때가 되면, 즉 메시아가 오면 그런 말이거든요. 소경의 눈을 뜰 것이요,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요,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요, 안진방이가 일어나 걸을 것이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기적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행동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야 라는 걸 그분이 실제로 행동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해석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해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 줄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관찰 잘 해야죠, 그리고 해석을 잘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관찰하시면서 아,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분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의 것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도 그냥 예수님이 혼자 만들어낸 그런 창작 비유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쉽게 풀어주시고자 비유로 인용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의 뜻을 알려면은 이 말씀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의도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는데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그 그늘에 쉬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와 상당히 흡사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에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12장을 다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덮어요. 그 뜻이 뭐냐면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백향목은 다윗의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유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나오는 유대 왕들이 드디어는 그 독수리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죠. 그 역사의 사건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에게 덮어버린 그 백향목 중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자, 여러분, 다윗의 가문 중에서 연한 가지를 건지셨다. 뭐 이렇게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예, 우리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할 때 봤죠?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연한 순 같고,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한 순과 같이 연한 가지로 그 백향목 나무인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심었어요? 높은 산에 심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연한 가지와 같이 뽑아내서 높은 산에 심으셨는데, 그 높은 산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큰 백향목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그 그늘에 쉬었어요. 그렇다면 그 높은 산이 과연 어떤 산일까요? 네,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붙은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명패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명패가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세계 언어를 대표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유대 왕이다, 나사렛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다 와서, 새가 와서 그 백향목 나무에 쉬듯이, 그 그늘에 쉬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와서 쉴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세우는 그 산이 어디겠어요? 그 산은 바로 십자가의 갈보리산인 것입니다. 그게 겨자나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처음은 작지만 나중에 커질 거야, 창대할 거야, 위대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거대한 겨자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의 나무.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지키셔서 세워졌던 그 십자가의 나무, 그것이 바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겨자나무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은 것이 크게 되고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성공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겨자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심기고 드디어는 자기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죄악의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 그들이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할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무엇에 비유할꼬? 라고 고민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저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 북쪽에 선한 것이 나올 것 없는 그 동네에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같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큼 작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 사셨어요. 사람에서 종으로 더 작아지셨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그 종보다도 더 작은 십자가의 죄수로 죽으셨어요. 그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주 예수로 죽은 예수를 드디어는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겨자나무와 같이, 큰 백향목과 같이 우뚝 세우셨음을 찬양하십시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흑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막 항의하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 노예선에 팔려서 끌려갈 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그 짐승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하더니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했습니다.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맞아, 우리가 그 나치스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더니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막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 죽을 때 당신은 뭘 하였는가? 내 자식이 그렇게 방황할 때 당신은 뭘 하였는가? 우리 집 망할 때, 내 사업이 망할 때 당신은 뭘 하였는가? 모두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벗으시더니 돌아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 뒤에는 살점이 찢기고 채찍 맞은 흉한 자국들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보이셨습니다. 그 두 소녀는 녹슬은 대못이 박힌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깊이 찔린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이마에는 가시관에 찢기고 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위로를 무언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우리 자식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위로란 여러분들의 고통에 더한 고통으로 함께 하여 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로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나와 함께 하여 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섭섭함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원망스러운 일들보다 더한 섭섭함과 원망과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안식과 쉼으로 믿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위로를 구하시나요? 바로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드디어는 십자가로 자라서 여러분들의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의 아픔에 더 큰 아픔으로 함께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처음은 작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 속에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안식과 쉼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깃들이는 평온과 위로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늘이 참 안식과 쉼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의 그늘과 같은 사람들이 되리라.